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높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다룰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수요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제 옛사람을 만납니다. 감추어 포장했던 저의 옛사람, 죄된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인지 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것을 풀려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보단 이해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보단 판단, 정죄가 익숙합니다. 참남하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입니다. 순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주장하고 시비하게 일쑤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찾기에 발빠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안 계시던 가정 환경을 그 누구의 탓도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차마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어 말과 생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으로 황망하고 한편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악독한 자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예배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죽어주신 주님 앞에 진솔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명과 합리화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악함을 들으시고 그 아픔과 문제를 넘어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 이 이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이사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 안에 또 각자의 마음 안에 정말 이 공동체에 대해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그 연합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지난주는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행위의 관점에서 선한 자아를 추구하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 행위의 관점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단하신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원인은 구원의 풍성한 삶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원인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위기의 인생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하여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풍성한 삶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구원의 풍성한 삶은 총체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은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누려집니다. 풍성한 삶을 알지 못하는 것은 총체적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조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풍성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풍성은 목마름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목마름의 해결은 총체적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풍성한 삶은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바로 총체적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수요 복음 예배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서 복 있는 사람,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풍성함은 구원의 풍성한 삶은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풍성한 삶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참 자유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창조 원형의 삶입니다. 원형의 삶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에 속한 삶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삶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풍성한 삶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총체적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지면 이 목마름이 이제 해결되어지거든요. 목마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리고 이렇게 이 총체적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내 안에 일어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었죠. 그런 이제 총체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제 목마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의 풍성한 삶을 몰랐었는데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풍성한 삶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만족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이 되는 줄 알지만 그런 것은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만족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쏟고 있는 거야. 너는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만 너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참 교제,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영혼의 만족함으로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왜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위기의 인생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허무한 실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허무한 실존에 직면한 그 한 증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경험한 것이죠. 모든 수고의 결과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헛되다는 것, 곧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목마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실존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의 끝을 모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면서도 그 허무한 인생의 끝을 또 모릅니다. 기껏해야 육체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의 생각일 뿐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성경은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왜 생기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진노의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다가올 진노의 그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끝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원인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에 대하여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 말씀 서두에 지금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목마름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며 역설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하여 이 진리를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지도자 한 사람, 신약에서 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병자 한 사람, 3명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에서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구약의 지도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예? 예, 바로 나오네요. 모세. 지도자 하면은 족장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를 것이고 왕 하면 다윗이 떠오를 것이고 선지자 하면 또 각자 다르게 나올 텐데 지도자 그러면 그래도 모세가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레위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 왕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부인이다. 이럴 때는 물 한 잔을 먹고 하는 게 좋아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다 보면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에게 모세의 누이에게 갈대 상자에 담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 가서 한번 살펴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손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내가 책임도 지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바로 알아봤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 공주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 지금 갓난아이 같은데 히브리 아이 같은데 히브리 여인 중에 제가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공주가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아이를 이 모세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공주가 돈까지 주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젖을 먹였고 누구의 돈으로? 바로 공주의 돈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라고 그리고 모세를 다시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고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 부모의 믿음과 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맡겨야 됩니다. 그럼 자녀에 필요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생명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었고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웨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육의 결과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아니겠죠. 모세를 키운 그 어머니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모세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았냐면 애굽 왕자로 신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그 마음의 영향은 바로 어머니였고 바로 히브리 그 영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듯이 모세도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또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만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래 모세가 보니까 한쪽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서 너는 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히브리 동료를 그렇게 때리고 서로 싸우느냐. 그러자 그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
당신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내가 봤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히브리 사람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탈로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은 존재적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결국은 애굽의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알게 되자마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단순한 생각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그 고대 시대의 왕자인데, 왕자가 다른 자기 국민도 아니, 그죠? 왕자가 그 국민 한 명을 때려 죽였다고 갑자기 그 왕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게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걸 또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토낀 거죠. 그런데 알고 이래 좀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왕, 그 바로가 투트모스 3세였는데 이 3세의 장모 하세투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최대의 정적이었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모세를 좀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조금 알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살해했다는 것은 이 티투모스 3세에게 있어서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티투모스 3세는 모세의 이 살인사건을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이라는 차원에서 국사법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 바로와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었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갑자기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마음 안에 있는 존재의 공백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바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의 그 첫 등장하는 장면에 언급되는 주제가 어떤 주제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물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광야에서 등장하는 모세의 첫 모습이 바로 우물가에 앉은 모습이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우물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물가로 모세가 갔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어디로 초대하는 것입니까? 우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안에 있는 참된 목마름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근데 모세는 아직
그런 목마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는 여전히 목마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뭔지 알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채워갔지만 그런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의문 가운데 있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물 곁에서 목마름 가운데 있는 모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이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 7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 물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와가지고는 그 물을 떠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럿이 힘을 합쳐야 들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을 덮어두었다가, 그리고 여러 목자들이 함께 와서 모였을 때 돌을 드러내고 그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목자들이 좀 몇 명이라도 모여 있어야지만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힘센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와가지고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그죠? 그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모세가 보고 과감하게 이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름을 지으면 보통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마음 안에 있는 그 원함이 드러나요. 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객,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름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여전히 뭐예요? 존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난 히브리 거기 살지도 못하고 나는 타국의 객이 되었구나. 객.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지? 객. 나는 무엇을 하여야지? 내가 꼭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지? 모세는 그 땅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살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정처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는 순간순간 인간 근본의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보지만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와 낙심의 자리, 도망자의 처지로 그 피난의 자리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지만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었고 목마름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목마름은 점점 올라오는데 그 목마름의 원인을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해서 그것을 얻어보지만 결국 그것이 내 존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다시 목마름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목마름의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 모세는 그 목마름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이 목마름이 해결될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 여전도에 비공식 고문이 되어가지고 콩국수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렉스 운전을 그때는 못해서 옆에 조수가 돼가지고 그 박스 같은 거를 여전도의 사업을 박스 모으고 할 때 따라다니면서 박스 들어다 주고 이러는 사역다며, 사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의 실상을 보면 나는 주의 종으로 자격이 안 되는 자였습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한 자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계산하여서 사는 자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같이 그나마 사역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습니다. 1994년 여름에 중국 단기 선교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중국 도문에서 7월에 김일성의 죽음 소식을 듣고 와, 이거 전쟁 날 수도 있겠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조선족 사역자 한 명을 통역으로 붙여주시고 4군데 처소교회 부흥회를 2박 3일씩 또 3박 4일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부흥회를 단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른 예배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기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처소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모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잡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났고 4시 반이 새벽 예배인데 전사님 일어나서 말씀 전해주세요.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집에 안 가고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시에 전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점심 먹고 집에 안 가고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에 전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러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솔직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나를 통역자 형제가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눈빛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과정을 마치게는 되었지만 그때 나의 열심과 최선의 사역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전적으로 무능한 실존 앞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 전적으로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 전적으로 무능한 나의 모습은 모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차마 자존심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에도 저와 같은 사람,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왜 지칩니까? 왜 낙심합니까?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능력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한계 앞에 서게 되어지고 털썩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계 앞에 털썩 주저앉은 나를 보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버립니다. 나와 함께 있지만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는 거지? 모세와 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낙심의 자리에서 더더욱 목마름만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자신이 처한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마름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세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질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 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주님께 나아갈 힘도 소망도 없던 모세를 주님이 먼저 찾으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이 모세를 더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알 수 없었던 목마름,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솟구쳐 올라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함께 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의 속성상 불이 붙으면 타는 것이 정상이고 결과는 나무는 가루만 남게 됩니다. 재죠, 재. 나중에는 나무도 사라지고 불도 사라집니다.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를 태우고 점점 태우다가 나무가 사라지고 불도 사라지고 재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현상을 보이신 것입니까?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불과 나무가 함께 연합해서 서로의 그 속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참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떨기나무는 인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성상 본질적 죄입니다. 죄가 생명에 들어와 죄 곧 나 곧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거하게 될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운명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속성상 거룩하십니다. 죄를 조금도 허용하실 수 없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죄의 생명인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연합한 모습,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 현상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그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며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이 죄인인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히 연합되게 하셔서 아멘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까지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1994년 그렇게 중국에서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목회 묵기가 아니고 선교 묵기인 것 같아. 선교지 가면 다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 아우리치 와도 오면 좋으니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좋으니까 다 꼬십니다. 선교 묵기인 것 같은데 중국으로 오게 중국에는
자네 같은 사람 10트럭이 와도 부족하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마음이죠. 하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선교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목회야. 포기하지 못한 내 마음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또 한쪽으로 포기하지 못한 이 병든 자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교가 아니고 목회입니다. 차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의 대답을 듣고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도사와 같이. 아하하하. 그분의 웃음은 그렇습니다. 아하하하. 그분은 늘 그렇게 웃어요. 근데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고민이 생길 텐데, 고민이 생기걸랑 이 양반 한번 찾아가 만나보게.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한 분이 바로 김용의 선교사님입니다. 그 중국의 선교사님은 김용의 선교사님이 헌신을 하고 그때 그 옥계, 강원도 옥계로 첫 목회를 떠날 때 그곳으로 안내해 주셨던 그 기도원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만난 것이죠.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분명 목회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선교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평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딱 한 번 단기 선교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선교가 아니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선교를 해. 그런데 나 같은 놈이 목회는 해도 되나? 이 무엇은 나 같은 놈은 선교하면 안 돼. 그럼 나 같은 놈은 당연히 목회를 해야 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 이상한 모순이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었는지 교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박종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선교였는데 너 정말로 목회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하시고 이렇게 머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막 상상도 되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는데 나는 모르겠고, 근데 이 양반 한번 찾아가 만나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1대1로 가서 만난다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분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날 용기가 없었고, 이래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마침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자 3일 클럽 훈련이라는,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이라는 그 3박 4일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주 강사로 오신다는 정보를 듣고 훈련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그 훈련이 아니고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훈련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계시된 십자가 복음이 저에게도 계시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적 타락,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주었고 너 대신 내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았다. 그때 저는 참된 무릎 꿇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믿음으로 화합하였고 내가 부활하신 부활에 믿음으로 화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었고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박종진의 목마름은 교리, 계시된 복음에서 생명, 실제된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 목마름의 원인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까? 무엇을 향한 목마름인지 알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러내 주신 목마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십니까? 모세와 같이 스스로도 알 수 없었던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을 또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자아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같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도 모르고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초대 앞으로 모세와 같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장 목마른 때, 심령이 가장 목마른 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세를 만나고 싶으셔서 스스로도 알 수 없었던 목마름,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목마름을 주님으로 채우면서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혹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마름으로, 왜곡된 목마름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그 목마름의 끝에는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 안에서 끌어올려지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름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하다고 고백했던 그런 한 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주소서. 의의 우리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우리와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열방을 위한 기도, 태국 유광호 선교사 종교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풀뿌리교회 센터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그런 또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10분 이상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계속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우리 영혼체 우리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영혼체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